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 설교에서 집사의 자격과 역할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성도는 누구나 디아코노스 즉 섬기는 자, 집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았지 구경꾼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 받았다고 내가 자격 있어 받았다고 의시된다면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11시에 부름받은 무익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몸된 교회에 일을 맡기셨죠. 우리는 예외 없이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충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게 하셨을까요? 어제 아침에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사도행전 6장 2절과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 및 사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사가 집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계속해서 그 뒷부분을 보죠.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7 집사가 구제와 재정관리를 잘했더니 많은 영혼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자신들의 역할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바꾸어 말하면 집사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적었을 것이란 뜻입니다. 겉으로 보면 구제하는 것과 말씀이 왕성해지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로 연결된 유기체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축구 경기의 예를 들어보지요. 축구 시합에서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기는 것이겠죠. 그러면 승리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공을 상대편 골대에 넣는 것이지요. 아무리 정확한 패스를 하고 환상적인 볼 드리블을 하고 아무리 빨리 달리고 운동장에서 볼 점유율이 높을지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본질을 놓치고 있다면 아무리 다른 것 잘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본문은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이 무엇일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네요. 집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이코스입니다.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영어로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여러분, 집이 왜 있습니까? 그 안에 주인이 살기 위해 있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 이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칼레오, 부르다는 뜻입니다. 즉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란 이런 뜻입니다. 작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요. 좀 더 확장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소그룹이 교회이지요. 그리고 우리 참교회 전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목사가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드리면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집 교회이지요. 우리 참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참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오이코스,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은 household, 홈 또는 family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지요. 하나님이 가정의 호주이고 우리는 다 그분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형제들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저는 교회론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나홀로 신앙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낮 예배만 딱 참석하고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이런 교인들 말이죠. 누구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 할 것만 딱 하고 그리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위로받죠. 만약 여러분의 식구들이 이런다면 그게 온전한 가족일까요? 온전한 패밀리일까요? 요즘은 자녀를 한 명이나 두 명인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제 때만 해도 평균 4-5은 되었죠. 저도 3남 2녀 중 제가 넷째입니다. 자식들이 여럿 되다 보면 꼭 말썽 부리는 자식이 한두 명 있기 나름이죠. 쟤만 없으면 가정에 근심거리 없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리나요? 아닙니다. 옛말에 5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도만 없으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행복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텐데 꼭 교회들마다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오이코스, 패밀리란 사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를 끝까지 품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지 말고 끝까지 함께 품고 가는 이런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15절 하반절 다시 볼까요?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면 기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열왕기상 7장 21절 같이 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우리가 건축학적으로 기둥하면 지붕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은 사실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보다는 건물의 위용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유럽의 건축물이나 아니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미국 집들도 비슷한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입구에 아주 우렁찬 웅장한 기둥들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건물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같이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고 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의 웅장함과 위용을 드러낸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 본문 1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둥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전해진다는 말이지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겼듯이 지금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기둥처럼 세상의 위용을 드러내고 이 말씀을 통해 듣는 자가 생명을 얻지요.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달았듯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교회를 통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이 담기니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되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니 우리가 바로 진리의 기둥이 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지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 말이지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나요? 우리 참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사모함이 있습니까? 우리 16절 같이 봅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참된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경건은 영어로 religion, 곧 신앙생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삶이 바로 경건생활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처럼 서 있다는 뜻이지요.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에서 아무리 패스가 정확하고 드리블을 잘한다 할지라도 골을 넣지 못하면 결코 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 바로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 기둥을 통하여, 기둥된 진리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동시에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기둥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된 우리의 본질, 혹시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이 말씀에 매일매일 감격하며 삽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기둥이 굳게 서 있어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아멘.